사무엘상 25장 25절 31절이고요. 오늘은 아비가일의 청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곧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이는 그의 이름대로 그는 그러하기 때문이오니 나발이 그의 이름이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원하오니 하면서 이제 청혼한 장면이죠. 청혼 이제 여기서 내주는 당연히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올라올 때 내주. 주자가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남편, 주인, 뭐 왕 이런 게 전부 다 내주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비가일이 내주할 때 내주는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아비가일의 청혼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요르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있고 또 은혜로 그냥 선포하도록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이 또 믿는 자들한테 효력있게 일하는 그런 체험들 다 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믿는 모든 혼들 또 그 말씀 듣고 행하고 지키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아비가일의 청혼인데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을 만난 나발의 아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청혼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어리석게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고 그를 무시하고 모욕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로 그와 그의 집이 모두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나발을 위해 청혼했습니다. 그녀도 다윗을 만나자 땅에 엎드렸는데 내게 내 주여 내게 이 물볼 돌리소서. 내가 당신께 청혼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소서. 또 당신의 여종의 말들을 들으소서. 이게 24절이죠. 이게 진짜 청혼을 이제 하는 거죠. 나발을 향한 분노로 칼을 차고 오던 다윗에게 한 여인이 그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면 아비가일은 나발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던 길입니다. 그죠? 이제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이제 오는 길이었고요. 아비가일은 나발을 구원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근데 다윗은 이제 심판자가 되고요. 보복자가 되는 것이고 아비가일은 오히려 구원자가 되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죠. 지금 뭐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그렇게 만난 거죠. 한 명은 다윗, 한 명은 생명을 멸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생명을 살리려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이 순간은 분노로 눈이 먼 다윗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나발이 행한 일로 인해 다윗이 분노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서 내게 주여 내게 이 물복을 돌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성경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소위 말하는 트루 러브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노라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이게 뭐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하라. 이게 뭐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자신을 주는 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도록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것도 이런 겁니다. 주는 거죠. 자신을 주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심판하고 복수하러 오는 다윗 앞에서 자기 남편의 불법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크리스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죽으라 이 말입니다. 형제를 위해서도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이라. 이에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마땅히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이게 뭐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생명을 줘야 하느니라. 자신을 내놓아야 되느니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거 헌신이죠. 그게 이제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요 벨리알의 아들이라 불리는 나발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자신의 청혼을 들어줄 것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나발에서 보통 부창부수라 그래서 보통 비슷하거든요, 부부가. 근데 지금 이게 완전 어때요? 아브라함하고 사람에도 어때요? 이집트 갈 때 니네 누이라 그래라 했을 때 사라 어때요? 그러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비슷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완전히 뭐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장면도 좀 드물죠. 다윗은 벨리알의 아들인 나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름답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큰 사랑에 더욱 놀랐을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5절. 내 주께서는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요거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I pray thee 하면죠. 이게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이거죠.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I pray thee. 이제 한국말로 하면 내가 당신께 부탁하노니 이거죠. 부탁하오니 부탁드립니다 이거죠. 내 주께서는 내가 당신께 정하오니 이 벨리알의 사람 곧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는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또 어리석음이 그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나 주의 여종에 나는 당신이 보내셨던 내 주의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기 남편이 벨리알의 아들이고 분노하며 죽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수치가 되는 일이란 겁니다. 이 벨리알의 사람 곧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나발이 뭐라고 했던지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다윗이 그런 거 신경 쓰고 거기에다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뭐다? 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 발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나발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뭐 특별히 지금 다윗을 적대시하고 한 게 아니라 평소 나발이 평소 하는 언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고 천성이 그런 사람이고 생겨먹길 그런 사람이고 하는 짓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간혹 그 사람 왜 그런 말 하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러면 참 이상하네 하면 하는 거 있죠.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 이상한 거 아니라고. 본래 그 사람은 본래 늘 그랬던 사람이다 인 거예요.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야. 크게 신경 쓸 것 없어. 그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지금 그게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이나 그의 종들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 이런 놈을 처음 겪는 일인지 몰라도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는 뭐 나발의 말의 행동은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여 그를 죽였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를 가치가 없는 일임을 설명했습니다. 나발을 위한 변매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또 어리석음이 그와 함께 있나이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그가 한 행동은 늘 그러한 것이지 뭐 다윗에게 특별히 더 적대적이고 막 다윗을 죽이려거나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를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그 버릇이 없어서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지 뭐 그렇다고 나발이 뭐 자기 경제력을 이용해서 뭐 다윗을 뭐 잡아다가 사고에게 바치고 이런 건 아니란 거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무례하고 평소 하던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25절. 그러나 주의 여종에 나는 당신이 보내셨던 내 주의 젊은이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젊은이 할 때 이 주는 다윗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이 보낸 10명의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의를 얻고 양식을 구하러 왔던 다윗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나발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발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아비가일은 자신이 그 일을 알지 못해서 선을 향한 그들에게 은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일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감사하고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이 일은 나발의 어리석음, 실수, 무례함에 대한 다윗의 분노, 성급함, 오해가 빚어낸 일이란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신가 또 내 주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는 것과 당신 자신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리이다. 아비가일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내 주여 이래 내 주여 했는데 이걸 이제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발은 자기를 높이고 다윗을 낮췄죠. 이제 여기 차이입니다. 이제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이게 아비가일이었고, 반대로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게 이제 어리석은 자였죠. 이들은 부부였지만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었고 아비가일은 지하 명철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아비가일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가 또 내 주의 혼이 살아있는 한 했는데, 이 말은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맹세할 때, 다짐할 때, 맹세할 때. 자신의 결백을 밝히거나 의지를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다윗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린 것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직접 자기 칼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졸지에 나발을 죽이려고 오다가 그의 아내를 만나서 일장 훈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서 있고 엎드려 있는 지금 아비가일에게 지금 주의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9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보복은 내 것이니 내가 대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에서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잠언 25장 21절에도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을 빵을 주라. 그리고 만일 그가 줄이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주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절대 피를 흘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표현하면 이제 구약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다윗이 하는 일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다윗에게 청원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충고와 권면을 넘어서 이건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입니다. 다윗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진정하라 이거죠. 다시 26절,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리이다 하는데,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말하고 다윗의 원수들, 다윗에게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죽어 마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죽일 가치도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란 말인데, 다윗을 멸시했던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나발이 이날 다윗의 칼에 죽지 않아도 죽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모독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신성 모독이죠. 그다음에 통치자를 모독하는 것도 뭐 신들을 모독한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모독한 것도 나발은 이제 이 죄로도 이제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이거. 예.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며 아마 바지에 오줌을 질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도 되는 순간에 잠을 잘 수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막 모독하고 멸시했던 사람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도 유다지파인데 진짜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가만두어도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그가 조금의 지혜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다윗에게 다윗 앞에 와가지고 용서와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죄를 지을 줄은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27절, 그리고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을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그것을 내 주를 따른 젊은이들이 받게 하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나의 주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을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젊은이들을 나발에 보내서 구해 오라고 했던 것, 그 양식이죠, 양식. 나발에게는 얻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아비가일에게서 얻었습니다. 나발에게는 얻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내 주를 따른 젊은이에게 받게 하소서. 음식을 받고 그들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도 뭐 벼라도 불러야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좀 진정이 되죠, 사람이.
그래서 지금 100까지 곱해봐. 더 눈에 막 핏기가 돌죠. 일단 먹이라는 거, 일단 먹이라. 진정시키는 거죠. 나발은 어리석은 생각 판단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고 선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이것을 먹받고 분노를 가라앉힐 것과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겁니다. 28절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다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거 무조건 I pray thee예요.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정확히 뭡니까? 오늘 아비가일의 청원이단 말이죠. 25절에도 나왔고 28절에도 나왔고요. 당신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다. 왜냐하면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악이 당신의 모든 날들 동안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뭐 아비가일은 죄 지은 거 없죠. 근데 왜 당신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나발의 불법을 뭐라 나한테 돌리라 그랬기 때문이죠. 자신이 대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옵소서 이러는 거죠. 아비가일은 내가 당신께 청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합니다. 한국말에서는 기도란 단어를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했단 말은 안 써요. 부탁했다거나 청원했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그게 다 pray입니다. 예. 그래도 청한다, 구한다, 뭐 부탁하다 이렇게 번역을 쓰는데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부탁하는 것, 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청원했습니다. 기도했다 이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의 범법과 불법,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법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비가일의 불법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남편 나발의 죄와 불법을 자신이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범법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일심동체지, 그죠? 이게 진짜 일심동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형제들의 불법을 자백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처럼, 자기가 행한 불법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니엘도 그랬고요. 아비가일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28절 이는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다. 이건 예언이죠. 아비가일이 거의 예언자격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악이 당신의 모든 날들 동안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아비가일은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덕담을 했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한 말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예언자가 아닌데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모든 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윗이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100% 확신했습니다. 이거 100% 확신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여러 차례 필리스틴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도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셨다면 당연히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란 거는 그건 뭐 예언도 아니죠. 뭐 바람이 불면 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아는 거,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네 아는 거, 이거는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지. 응? 그만큼이나 뻔히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름 부었으면 그 왕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주님이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지. 응? 그 뻔히 보이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굳이 뭐 예지나 예언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믿음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아비가일은 자기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악이 당신의 모든 날들 동안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지금 사울과 정치 권력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권력 투쟁이나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싸움이란 겁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보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있는 이 일까지를 보다 주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인데 이 다윗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 지금 내가 도망자 지금 나발만 해도 도망자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게 뭐라고요? 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이거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악한 일이 없다. 그 말이 뭐야? 당신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악이 당신의 모든 날들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도 아니고 범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주눅들 일도 아니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참 아부를 하려도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아점을 해도 이 정도로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돼 최소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말인데, 그래 이날까지 다윗이 악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윗이 잘못한 죄나 범죄나 범법 불법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걸 지가 어떻게 알아? 다윗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없기는 뭐가 없어요. 사실 많지.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건 잘못한 일입니다. 모압 왕에게 가족을 맡긴 것도 그리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놉당의 제사장에 가서 빵을 얻은 것이나 그로 인해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일도 사실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다지 뭐 잘한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자기가 보기에 다윗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당신을 흠잡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다윗의 행적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나 뭐 딱히 불법이라 정죄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전적으로 선하고 그렇고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아부를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위로예요. 뭐가 좀 잘못되고 뭐 하더라도 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 누가 떠나고 누구 싸우고 집안 뭐 교회가 막 박살나고 하면 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왜?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자백한 놈들 모인 곳이 교회야. 세상 사람은 죄를 자백 안 하잖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위선이라도 떨지만,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은 최소한 뭐 하는데요? 지 죄인이라는 점으로 인정하고 하니까 죄를 대놓고 짓잖아. 안 그래요? 최소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왔으니까 죄를 지어뒀대요. 당당하잖아. 왜? 난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 지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건 또 겸손 떨다 가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그러면서 더 큰 죄 막 지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교회가. 아주 웃기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생 다 그런 거다고. 교회 생활 다 그런 거다. 영적 생활이라는 거 그거 실제 그렇게 아름답고 뭐 로맨틱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 생활이라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로맨틱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견디고 참고 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아니하고가, 여러분 고린도전 13장 보면 사랑은 전부 다 뭐 뒤가 뭐죠? 다 아니하고야. 사랑 뭐 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아니하고야. 그게 로맨틱한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영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이 뭐냐?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들은 이런 말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해주기 충분한 선한 말들이고, 선견자 사무엘이나 친구 요나단에게도 듣지 못했던 위로의 말들입니다. 지금 뭐 이건 요나단한테 들은 것, 요나단도 이런 위로 못했어요. 성도들은 주의 말씀들로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다시 29절. 그러도 한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쫓아가서 당신의 혼을 찾으려 하나이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나 내 주의 혼은 주고 당신의 하나님과 생명의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또 당신의 원수들의 혼들을 그분께서 그들의 무림매를 던지시듯 무림매 중간에서 던지시리다. 돌멩이를 무림에 던지면 뭐 시속 180km까지 갑니다. 100마일이 훨씬 넘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공 빠르게 던진 사람이 보통 100마일 약간 넘게 던지거든요. 근데 인체공학적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거구의 힘을 가진 사람이 던져도 107마일 이상은 못 던진다고 봐요. 이제 이 인체공학적으로. 지금 이제 106마일까지 던진 사람은 지금 나왔어요. 근데 너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 몸의 구조상 두 팔을 가진 사람의 구조상 최대한 던질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학자들 말로 107마일이 한계일 거라고 보더라고요. 물론 더 넘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 무림매는요, 다윗이 골리앗 할 때 던졌던 그 무림매 있죠. 그건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진짜 강력한 무기예요. 그거는 빠를 땐 180마일까지 갑니다. 이 빙빙 돌리면서 탁 놓으면 그 돌이 180마일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이 중무장한 것이야. 다윗이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이 다시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간 겁니다. 이거 골리앗 한 방에 깨졌잖아요. 여기 지금 그게 뭐냐면
그분께서 그들을 무린매를 던지듯이 이게 그 말입니다. 무린매 중간에서 던지시리다. 그냥 원수들을 그렇게 빠르게 완전히 멸하신다 이 말이죠. 스피드를 말한 건데 아비가일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쫓아가서 당신의 혼을 찾으려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울왕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고 있고 그의 혼을 찾으려는 작금의 정치 상황과 시대 상황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을 또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지금 최소한 유다지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산과 강렬 떠도는 것은 그에게 불법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말이죠. 아비가일이 그럼에도라 한 말은 뭐냐?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나 죄 없이 억울하게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럼에도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그가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 이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지. 그녀가 한 말은 다윗을 깜짝 놀라게 할 말들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까닭없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팔린 것은 그가 그 형제들보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냐냐나 미사일이나 아사리가 용광로에 던져진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평소 하던 대로 그가 죽게 하루에 3번씩 공개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의의 선포자였고 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죽은 것이나 야고보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도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게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러나 내 주의 혼은 주 곧 당신의 여기서 주는 이제 주 곧 당신 하나님 할 때 주는 하나님이죠. 주 곧 당신 하나님과 생명의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했는데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빼앗으려는 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확신에 찬 예언의 말입니다. 다윗의 혼은 다윗이 하나님과 생명의 묶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죽일 수 없고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고 방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안식 보호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지 않는다. 이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이에 그들이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하나님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 모두보다 크시니라. 그리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하고 지금 딱 짝이 맞아 들어가는 말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다윗이 하나님과 그러하다는 것인데 다윗의 절대 안전을 보증해 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난리치고 적들이 난리쳐도 안 죽는다고 뒤에 안 죽는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선견자, 예언자, 제사장도 이처럼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었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다 믿음의 말이었다고요. 그 믿음의 말은 뭐다? 그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시 29절. 또 당신의 원수들의 혼들을 그분께서 그들을 무린매로 던지시듯 무린매 중간에서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생명, 다윗의 혼을 찾던 다윗의 원수들의 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혼들을 무린매를 던지듯이 무린매 중간에서 던지실 것이다. 얘들이 새 총을 만들어서 올 때 되죠. 작은 돌멩이가 새 총의 중간에 있죠. 그거 놓고 시위를 당겨요. 무린매에 돌은 무린매 한중간에 놓고 돌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들 중에는 칼과 활이 없이 오직 돌멩이들만 가지고 싸우는 무린매 부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린매로 강하게 멀리 돌을 던지듯이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그렇게 던져버리실 것이란 말인데 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런 말을 다윗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선포자가 설교를 하듯이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한 겁니까?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것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 택하신 왕이고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이보다 더한 말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확신에 차서 예언의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3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들은 내 주께 행하사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시리니.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것도 뭐죠? 예언이죠.
이것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왜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아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왕이 되는 거니까 주께서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사, 다윗에게 행하사.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시리니, 이것도 뭐 뻔한 거죠. 뭐 예언이라 할 것도 없는 예언이지. 그래서 어쨌든 예언의 말씀인데, 아비가일은 말할 때 지금 거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고 거침이 없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 역시 예언의 말입니다.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은 확신에 찬 예언자였어요. 주께서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는 다윗이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대장이요 재판관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시리니, 만약 믿음이 없이 이런 말 하면 아비가일은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이런 말 하면 타고난 아부꾼이고 천상에 뭐 이런 아첨가가 없어요. 사람의 면제에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탁월한 말쟁이겠지만 그녀는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녀가 다윗 앞에서 한 말은 모두 다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한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의 능력과 장래성, 인격, 탁월한 리더십을 믿고 그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그 사람 만나보니까 참 용모부터가 다르더라. 응? 그 사람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다. 뭐 우리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비가일은 그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중요한 거예요. 응?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의 뭐 능력이나 인격이나 뭐 말빨이나 장래성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보니까 진짜 리더십이 탁월하더라,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런 걸로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요나단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 주님 믿으니까요.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주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백성들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가 언제 왕좌에 오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겠지, 이렇게 아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사울이 가만둘까? 사울이 미쳤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울의 손에서 과연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비가일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현실은 이 현재 상황, 이 현실은 환경은 그냥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저쪽은 거인 부대가 있고 말이죠. 거인들이 있고, 우리 쪽은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럼 어때? 그거는 보지도 않고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면 이게 우리 땅이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크리스천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비가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아비가일은 다윗을 믿은 게 아니라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이 또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31절, 이것이 당신께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주께 마음에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여기 언더라인, 이것이 당신께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주께 내주는 다시에요. 내 주께 마음에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된 거죠?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 당신께서 까닭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것이니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그때 당신의 여정을 기억하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사람인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주면서 지금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칼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지금 군대 끌고 나발한테 가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복수하겠다고 나발을 찾아가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께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주께 마음에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말은 뭐냐, 나발에 대한 복수심이나 그를 죽이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실수였다, 잘못이었다가 후회할 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감정에 따라 한 행위는 훗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꼭 후회할 일입니다. 그때 나발을 작살내버렸는데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빵 안 준다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인생 흑역사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죠. 저도 뭐 어떤 일들은 생각해도 싫은 것도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구만. 진짜 언급은 못하고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몇 있어요.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고 아예. 얼마나 그게 저거 한 건지.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주께 마음에 실족거리도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게 그러니까 내 주께 마음에 실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후회로 남게 하지 말라요. 후회할 일 하지 말라요. 우리가 성급하게 감정에 따라서 성질 나는 대로 뭔가를 했다가 그 일이 두고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합니다. 지금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이 끌고 나발에 가는 중인데 이 밤에 그를 죽여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다 멸하겠다고 지금 공언해버린 상태예요. 다윗 자기 입으로 막 그렇게 말했죠. 그런 중에 아비가일을 만나 양식을 얻고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뜻대로 나발을 죽이러 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좀 뻘쭘하게 됐죠. 뻘쭘하게 됐지. 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것이 당신에게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주께 마음에 실족거리도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나발을 죽이는 일을 여기서 멈추어 달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일은 근심과 마음에 실족거리가 될 뿐 아무 실익이 없는 명분도 실익도 없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것도 다 후회거리고 그런 말이죠. 31절 곧 당신께서 까다가 비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것이니다. 근데 한번 아비가일이 참 훌륭해요. 뭐 우리나라 보통 마늘 갖다 쓰면 나발에 달려가지고 당신 미쳤냐 니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 그러고 뭐 남편 쪽에 정신없을 텐데 그죠? 보통 같으면 아니면 남편을 끌고 와서 뭐 꿀 안 치든지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 이거 뭐 남편 모르게 다 일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뜻을 돌이키도록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요 대장이요 재판관이고 왕이 될 사람은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고 지금 하는 일은 훗날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든 실족거리든 깊은 후회든 간에 뭔가가 남습니다. 특히 까닭 없이 피를 흘렸을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일은 뭐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사람을 죽인 일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보복한 일도 뭐 신중하라 이거예요. 열받는다,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해서 아무나 뭐 사람 죽여버린 것은 뭐 칼 들고 죽여버린 것은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에요.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요거 하는 것이니다. 구체적인 예를 뭐라고요? 요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발 죽이는 것이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당신의 근심거리고 나중에 실족거리가 된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의를 행해야 할 사람이 자기 칼로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근심거리요 실족거리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의 혼을 찾는 일이나 다윗이 나발의 혼을 찾는 일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신없이 지금 다윗 찾아 주겠다고 막 군대 끌고 오는 것이나 다윗이 지금 군대 끌고 지금 나발 죽이러 가겠다고 칼 들고 가는 것이랑 뭐가 달라요? 그놈이 그게 도진개진이지.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를 나발에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수치고 모욕거리겠지만 자기 이익과 명예를 반하고 대적자를 멸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그 짓이지 뭐. 그 사울이 하는 짓이나 지금 다윗이 하는 짓이 뭐가 다른데. 내가 볼 때는 사울이 오히려 명분이 있지. 영모를 꾀하는 다윗을 처단하는 게야 그게 명분이 있지. 빵 안 줬다고 가서 죽이겠다는 다윗보다야. 훨씬 더 명분 있는 거 아닌가?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였고 결국 그녀가 한 말은 직접 나발을 죽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한 아비가일의 청원이었습니다. 예,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돼. 기도를 해도 다윗을 능히 설득하는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씩씩거림이 다가오는 거죠. 다윗을 진정시키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듣고 저도 하면서 이 아비가일의 재발견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되게 훌륭한 여자였구나 이렇게. 예전에 그냥 대충 이렇게 읽었는데 아비가일이 참 조목조목 한 절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나 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참
훌륭한 자매였어.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자매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청은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합시다.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대로 저희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있게 해주시고 늘 신중하고 분별 있게 또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하나님께서 오늘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행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세상 또 조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기나 그런 거 거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나 환경에 또 압도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또 마음이 가지 않고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만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조금 평판 보상을 받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